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할 때 가장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뵙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제 뒤로 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천국의 삶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그 존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상에 펼쳐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주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존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희한하다, 놀랍다, 당신 정말 지혜롭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책을 보고 경험해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과 능력들은 마치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능력을 가져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고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앉은 매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더듬어가면서 천국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선지자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엘리야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능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막막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아멘 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맹인이 그냥 더듬어가면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닥치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겁안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맹인이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힘이 들고 삶에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팡이 하나 들고서 맹인이 더듬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러한 맹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지금 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어린 양 혼잔치를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거야. 그 영광과 능력이 내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태풍과 같은 큰 광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어요. 태풍은 그냥 우리 앞에 한 3시간이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잠시 후면 그것도 다 지나가고 또 밝은 가을바람 선선한 곡식이 익어가는 이러한 햇빛이 비춰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14일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다 죽은 자와 같이 돼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 바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서 무엇인가 먹으면서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광풍이 끝나면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가 나타나서 나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다 나누면서 어서 드십시오. 이제 우리 곧 저 육지로 들어갈 겁니다. 육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풍 중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풍이 끝나고 육지에 도착하는 그 유라굴라의 선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할 거야. 그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뭐라고 할 거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광풍 중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요.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나도 그 유라굴라 광풍 중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의 간증이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 그 존귀함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있는데도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써 있는 글씨가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다 말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려 있는 그 안쪽은 볼 수가 없어요. 밖에도 약간 몇 자 써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팎에 써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안팎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크게 울어요. 그 인을 떼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펼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기 아파트가 있네. 그 아파트 보게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자격이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래서 크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나라를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그 죽임을 당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펼치신 그 예수님이 나는 제자였고 그 예수님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만왕의 왕,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이 사도 요한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랍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고 신부로 등장해서 입성해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봉을 떼고 이렇게 천국을 활짝 열어주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그에게 있으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냥 내가 천국 들어갈 때 그냥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그날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 임봉을 뗄 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자가 누군가 하고 천사가 외칠 때 그동안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누구도 그 임봉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릴 그 큰 기쁨과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경제적 어려움, 모든 건강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이 기쁨을 흔들 것이 못 됩니다. 더욱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찬송을 주셔서 찬송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맹인이 되어서 바람 불고 돌멩이에 걷어차여서 넘어지고 전봇대 부딪히면서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기쁨을 저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그 기쁨을 인봉되어 있는 것을 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을 나서는 것 아니에요. 결혼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집을 떠나는 것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이 장례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마태복음 언약 성경과 장례식을 통하여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인봉을 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 기도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그것을 할 시간도 없이 계속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태복음의 언약 성경 그리고 장례식 이걸 통하여서 아버지는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그들의 순교 신앙과 함께 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한 교회의 작은 모습이 아니고 온 땅이 누려야 할 미디어의 세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보게 하시고 그 두루마리 속에 천국의 영광과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다 담겨 있고 그것을 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의 언약성경 장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는 이 모든 광경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맡긴 휴전선도 아버님 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